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가장 실용적인 법구경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경은 너무 어렵다. 한문투성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이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만을 모아 423개의 짧은 개성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마음에서, 나쁜 일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미움을 품으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시기하면 불행이 따라옵니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뒤를 수레바퀴가 따라가듯이 나쁜 마음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현대의 한 기업인을 보십시오. 경쟁자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자는 멀쩡한데 정작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이 자기 몸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친절한 마음을 내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사랑받습니다. 법륜 스님을 보십시오. 올해 80세이신데도 전 세계를 다니며 봉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웃으시고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스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맑은 마음이 행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를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 원한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997년 IMF 때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가 망했습니다. 10년을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동업자를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동업자는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정작 자신은 원한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만 손해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해법을 주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키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보십시오. 독재 시절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감시받고 협박받고 고문당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추기경님은 단 한 번도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추기경님을 존경했습니다. 독재자들마저도 추기경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한 없음이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도 그 과보를 보지 못하는 동안은 악인도 행운을 누린다.
누린다. 그러나 그 과보가 익으면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사람은 잘 사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과보가 온다고 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비리로 돈을 벌고 탈세하고 직원들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가? 하지만 10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옥에 갔고 재산을 잃었고 가족마저 떠났습니다. 악의 과보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도 그 과보를 보지 못하는 동안은 선인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과보가 익으면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착하게 살아도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과보가 온다고 하십니다. 성철 스님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산속에서 혹독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 없이 배고파도 하루 한 끼만 드시며 정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가? 하지만 그 수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의 과보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악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이 작은 악도 쌓이면 사람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쯤이야. 작은 욕심쯤이야. 작은 미움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악도 쌓이면 큰 악이 된다고 하십니다.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밥을 얻어먹고 선물을 받고 금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쌓이듯 작은 부정이 쌓여 결국 큰 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도 주십니다. 작은 선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이 작은 선도 쌓이면 사람을 가득 채운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작은 미소라도 나누십시오.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십시오. 그것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한 청소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일하셨고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왜 저렇게 웃고 감사하냐고. 하지만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이 큰 복을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여러분, 남 탓하며 사십니까? 환경 탓하며 사십니까? 운명 탓하며 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을 보십시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전략하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 속에 있어도 국맛을 모르듯이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국자는 매일 국 속에 있지만 국맛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어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아는 것처럼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어느 큰 스님을 만나 단 1시간 대화했는데 그 1시간이 10년 수행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혀는 국에 잠깐만 닿아도 국맛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 짧은 순간에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병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법정 스님을 보십시오. 평생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부유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밤에 3시기 중 적어도 1시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나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항상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법구경에 몇 가지 구절만 말씀드렸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지혜가 423개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보석 같은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행복이 따라오고 나쁜 마음을 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둘째,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립니다. 셋째, 악의 과보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선의 과보도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넷째, 작은 악도 쌓이면 큰 악이 됩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선이 됩니다. 다섯째,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섯째,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짧은 순간에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곱째,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덟째,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좋은 마음만 내보십시오.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해 보십시오. 작은 선이라도 하나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 전해졌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에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유효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법구경의 423개 개송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